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사람들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에 한 것처럼 날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어요. 보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이 복이다. 예,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확신과 이유가 분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눈 뜨세요. 우리 청소년들 읽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고난에 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그죠? 지난 두 번도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오늘도 고난에 대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꼭 고난에 관한 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냥 설교만 해도 원망할 수 있는데 또 고난에 관한 설교를 하니까 분명히 불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가? 고난 말고 축복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은 안 되겠는가?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까이에서도 듣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고 말인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할 때 앞에 것과 뒤에 것, 다른 모든 질문들과 같이 이 질문의 앞과 뒤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든 설교에 적용될 수 있는, 오늘 설교만이 아니라 모든 설교에 적용될 수 있는 다음의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교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기도 하지만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듣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또 전하는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의라고 안 하고 설교라고 하죠. 연설이라고 하지 않고
설교라고 하죠. 바울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한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특별히 설교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바, 전하는 자는 단순히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사람의 말로만 받을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후자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고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바뀔 수 없는 사람을 바꾸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구원의 길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이 말씀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대에 맞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의 기대와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설이나 강의를 들으러 갈 때는 이미 갖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에 맞춰서 찾아가죠.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깨트려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이든 처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요구나 요청에 맞추어서 말씀하시지 않았죠. 언제나 하나님의 때와 그가 보시는 세상의 필요, 제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의 설교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설교자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설교를 해야겠죠.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우리는 설교의 주제나 내용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는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나의 요구와 기대에 또 취향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요. 오히려 나의 모든 것, 생각이든 감정이든 세계관이든 심지어 취향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앞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든 설교이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사람의 본성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보면 고난은 복이 아니에요. 고난은 힘든 것이고 고통은 아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사탄은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힘들고 아픈 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복이라 하는 말에는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을 거스르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난만 아니라 교만, 이익, 만족, 행복, 성공, 세상도 좋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에 거슬러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을 오늘의 상황에서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고 설교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곧 우리가 지금 들은 대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도 우리의 본성에 안 맞지만 우리의 기대에 안 맞지만 정말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현재 지금 정말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처해 있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지나가고 있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이 너무나 힘든데 왜 설교 시간에도 고난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죠. 원망과 불평에도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장성호라는 영화 감독이 있어요. 지난 7월부터 신앙 간증으로 하면서 그 방송을 많이 탄 분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분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감독, 제작, 연출까지 다 했어요.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인데 이게 먼저 북미에서 아주 크게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역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성공한 영화가 없다고 하는데 그 성공 뒤에 또 함께하는 이 고난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방송을 많이 나온 겁니다. 이번에 간증 중에 이 고난의 설교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영화 킹 오브 킹스의 이 영화 제작은 2015년에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2025년 올해에 완성되고 개봉되었죠. 그러니까 총 10년의 세월이 걸린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다면 또 제작 과정이 그렇게 어렵게 될 줄 알았다면 아예 시작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의 고난의 세월이었죠. 힘겨웠던 시절에 이분이 교회를 다니니까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고난이 축복이야 라는 설교를 많이 하셨대요. 정말 힘들었는데 그 설교를 또 특별히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했다, 원망스럽다.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시면 절대로 그런 말씀을 못 하셨을 것이라 라고 이제 생각하는 원망이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실제로는 설교 말씀대로 고난이 정말 축복이었다라는 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만난 모든 위기, 문제, 고난 그것들이 결국에는 축복으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그냥 단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되는 것을 경험을 했다 하는 겁니다. 결국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눈이죠. 그 자신은 영화로 얻은 성공은 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그가 받을 모든 것을 이미 다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간증을 통해서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모두 다 자신이 그 힘든 고난 속에서 만난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그의 사랑을 꼭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그 마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만이 아니고, 이 영화를 보고 믿지 않지만 이 영화를 보게 될 사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갖는 마음이에요. 참 귀한 말이죠.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설교, 고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는 마음에 원망이 들어서 왜 고난에 대해서 자꾸 설교하느냐고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고난이 축복이다 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 간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설교자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는 이 성도의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라도 전해야 한다면 전해야 합니다. 성도 중에 현재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고난에 관한 설교를 듣기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난에 관한 말을 듣기 어려워하는 성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해야 하면 전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은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성도의 몫이에요. 자, 성도는 설교자와 같은 마음과 영을 가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와 반대되는 마음과 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같은 영과 같은 마음 가지느냐, 갖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뿌려지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 어떤 사람은 돌밭, 어떤 사람은 가지밭,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에 관한 말씀도 그래요. 오직 좋은 밭에서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이 아니라 이 네 개 중에 오직 좋은 밭에서만 떨어진 씨가 열매로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좋은 밭이란 고난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맞고 깨지고 깊이 파이고 뒤집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좋은 밭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드린 말씀을 반복하자면, 고난은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잘못된 길을 떠나게 합니다. 욥의 경우처럼 고난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것처럼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고난은 나 자신을 넘어서, 고난 당하는 자를 넘어서 세상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통해서 말하면, 고난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더 좋은 교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고난은 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고난이에요.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잘못된 길로 행하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 악한 길과 너희 각 사람은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라.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축복의 약속도 주셨어요. 예레미야만 아니라 다른 선지자들도 끊임없이 보내심을 받고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는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할까? 질문하면 우리가 고난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멈추고 고난을 보내신다. 이 경우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종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치고 그들로 하여금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그 땅을 폐허가 되게 하고 70년 동안 자유를 빼앗긴 종으로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백성이 절대로 기대하고 원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예레미야는 선포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닫힌 길을 열고 말씀을 듣게 하시려는 사랑의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와 더 가까운 상황에 대해서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가 보기에 이 사람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그 삶에 만족하게 되면 그것을 평안하고 행복한 형통한 그 삶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볼 때 이것은 올바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삶을 덜 만족스럽게 만들고 거짓된 행복에 그럴듯한 근원을 없앴을 수밖에 없다라고 대답을 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리고 C.S. 루이스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딜레마이고 다른 하나는 고난의 역설이에요. 축복의 딜레마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역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상할 수 있듯이 죽을 정도로 아프게 하는 그 고통이 결국은 자아를 벗어나서 주인이 된 자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차원에서는 축복이 아니고 축복이 고난이고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니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비춰서 얘기를 한다면
이 축복의 딜레마와 고난의 역설을 넘어서 참된 축복과 진짜 고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도 소망 없는 자처럼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으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그런 사람 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